여러분,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겨울 동안 그렇게 차갑던 바람이 어느 순간 부드러워지죠. 길가 나무에는 작은 새싹이 돋아납니다. 아직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야, 봄이 왔구나. 그런데 이 자연의 계절은 바뀌었는데 내 영혼의 계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밖에는 분명히 봄이 왔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도 겨울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드려요? 근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숨게 되겠죠.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비둘기가 왜 바위 틈에 숨습니까?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밖이 안전한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숨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서 숨어요. 실패가 드러날까 봐도 숨어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도 숨어요. 때로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거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숨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숨어있는 이 아담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아담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통일합니다. 숨어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담벼락 너머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죠.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은 숨어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누구예요? 죄악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님이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셨구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나, 꼼짝달싹 못하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내 영혼의 겨울이 와서 두려워서 힘들어하는 나를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숨어있는 사람이 나와요. 술람이 여인이죠. 그러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보세요. 신랑이 사랑하는 자를 떠나지 않아요. 신부가 숨어 있어도, 술람이 여인이 숨어 있어도 신랑은 창밖에서 계속 신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1차적으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시죠. 시가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계시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죠.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신랑이래요.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겠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숨어있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숨어있는 영혼, 죄책감 때문에, 죄때 때문에 숨어있는 영혼을 누가 찾아와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누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신 거잖아요. 왜요?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요.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준비해서 주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나의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자꾸 완전해서 주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지 않는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숨어있는 여인을 향해 이렇게 불러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상태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엉망이야.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래서 숨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숨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 상태가 너무 나빠서, 내 상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자꾸만 숨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주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지 않아요. 언약적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이름을 얻었습니까? 내가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야. 아멘.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내가 괜찮아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괜찮아지면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다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불러요. 어떤 납니까? 무너진 납니다. 상처로 엉망이 된 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납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 두드려야 돼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설교의 항태자란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는 19세기 때 영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으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들을 힘들게 보냈어요. 그가 훗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설교를 하고 그 설교단에서 내려올 때는 죽고 싶을 만큼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찾기 전에 항상 먼저 어둠에 떨어져 있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설교할 때는 설교의 항태자였어요.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았습니다. 하지만 설교단을 내려올 때 그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우울증으로 그의 마음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그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연약한 스벌전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스벌전이 마지막까지 사역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회복된 이유가, 치료받은 이유가 그가 강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되는 순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큰 기적을 경험해야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아야만 회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회복은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돼요. 언제 회복이 됩니까? 죄책감 때문에 숨어있던 내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달아요. 이런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네. 이런 나를 주님이 아직까지 사랑하고 계시네. 이 깨달음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나를 다시 기도하게 하고, 이 깨달음이 다시 나를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상태를 봅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란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반응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했대요. 나는 평생 성경을 연구한 목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해도 나는 성경을 다 모릅니다. 주석을 썼지만은 나는 말씀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혹시 두려워서 내 영혼에 겨울이 와서 바위 틈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아서, 때로는 실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야야, 겨울이 끝났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 묘사가 아니에요.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의 선언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 대신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도 된다. 이제 나와도 돼.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숨어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추울 건데, 아직 위험할 건데, 이미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은혜의 시대를 열어놓으셨잖아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겨울의 언어로 살아가요. 나는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단다. 여러분, 성경은요 조금씩 새로워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인간의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결정적인 사건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상인들이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그들은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해요. 나 더 이상 갚을 빚 없어. 나 더 이상 갚을 빚 하나도 없어.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주님이 죄의 빚을 다 갚으셨어요. 저주의 겨울을 끝내셨어요. 사망의 비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계절을 바꾸었습니까? 술라미 여인이 노력해서 바꾼 건가요? 아니죠. 신랑이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단다. 봄이 왔단다. 이스라엘에는요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그쳤다는 말은 겨울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 영혼의 겨울이 지났단다. 내 영혼의 봄이 왔단다.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 영혼의 기지개를 활짝 한번 펴보자꾸나. 내 영혼의 전성기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단다.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어내신 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내신 내 영혼의 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 왕실이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잖아요. 항복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죠. 그러나 필리핀의 밀림 속에 있던 일본군 병사 히로 오노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밀림 속에서 무려 29년 동안 혼자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1974년 그의 상관이 직접 밀림으로 찾아갔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총을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전쟁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미 끝난 전쟁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혼자 죄의 빚을 갚으려고 해요. 혼자 죄의 죄책감에 눌려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요? 내가 어떻게 성도예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자격 있다고.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겨울이 지났다고, 비가 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내 눈에는 아직 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봄이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하잖아요. 신랑은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0절과 13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도 마찬가지. 나의 사랑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은 봄이 왔으니까 이제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 준비해서 너는 이제 내가 준비한 길을 걸으면 돼, 이 꽃길을 걸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무거운 종교적 노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짐처럼 느껴질 때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적 율법에 눌려있는 자들 아닙니까? 늘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 그렇게 믿어가 될까? 너 하나님 그렇게 믿어가 될까?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오라고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게요, 너 혼자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내게 오라고 했어요. 주님은요,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긴 순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긴 순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 혼자 잘하려고 해요.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나 혼자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친 나에게, 힘들어하는 나에게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혼자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 손 붙드세요. 나 혼자만 울지 말고, 나 혼자만 아파하지 말고, 나 혼자만 괴로워하지 말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동행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된 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나와요. 참된 안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과 동행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내게 있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 혼자 버려졌다고 느껴요. 수많은 군중 속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든 것 같고, 나 혼자만 아픈 것 같고,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럴 때가 있어요. 힘들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명을 주시고는 너 열심히 그 사명 감당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볼지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술람이 여인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아주 부드럽게 말하죠. 일어나서 함께하자. 이 일어나서, 일어나라,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자세를 바꿔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같은 장면이 나와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하자. 달리다 쿰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숨어 있습니까? 실패 때문에 숨어 있습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서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애도 써보고 발버둥도 쳐보고 노력해 보았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서, 아무 열매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주님은 나의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그리고 주님은 내게 또 이렇게 말해요. 겨울도 지났단다. 겨울비도 그쳤단다. 너의 눈에는 아직 겨울처럼 보이지. 그래서 무섭지. 그래서 더 두렵지. 그런데 내 영혼의 봄이 왔단다. 내 영혼의 봄날이 왔단다. 이제 바위 틈에 숨지 말고 나와.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맞네요, 주님. 따라갈게요. 내 영혼의 봄날이 왔네요. 예배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사랑할게요. 전도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 반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만 하세요.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고개만 끄덕거리세요. 주님 맞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맞아요. 이제 내가 안 할게요. 주님 말에 순종할게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다 넘어졌잖아요. 다 지쳤잖아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강단에서의 목사님과 강단 밑에서 목사님은 너무 달랐잖아요. 힘이 없어요. 두려워요. 우울증까지 겹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강야일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간다면 그 길이 절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오늘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내 영혼의 봄날이 시작되는, 내 영적 기지개를 활짝 펴는, 내 영혼의 전성기가 회복되는 그날이 지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